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되고 사라지는 귀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그 생각을 담고 있는 그 사상인데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바로 북미의 유명 음악가인 드레이크가 2011년에 자신이 발매한 그 음악에 이 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등장한 표현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이 욜로족들이 지향하는, 바라보는, 추구하는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적 젊은 층에 많이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 즐기자, 20대 30대에 꽃다운 나이니까 이때 충분히 즐기자라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의 희생보다는 현재를 즐기자. 열심히 일하고 벌면 뭐해, 저금하면 뭐해, 지금 쓰자, 지금 여행 가자, 지금 한번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보자, 이런 생각. 마지막으로 때로는 무모한 행동을 시도합니다. 갑자기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다 해보자는 생각 때문에 지나치게 과속을 하면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안전수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행동의 스릴을 즐기는 자들이 바로 욜로족입니다. 이런 욜로족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욜로족들처럼 자기가 지금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준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의 부활만 믿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로 침례를 받으면은 그때 바로 부활이 임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육신의 부활은 없고 오직 영의 부활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없고 그냥 영으로만 부활한다. 그러니까 지금 침례받고 나서 영으로 부활했으니까 지금 부활되었으니 막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막 살아도 어차피 부활한 몸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신앙에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의 영은 부활했으나 몸이 원하는 행동대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고린도전서 10장을 설교했을 때 설명한 것처럼 이들은 신전에서 이교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가면서 이교도였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유혹을 불러일으키고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교도를 떠났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서 우상숭배 음식을 떠났는데 아니 교회에 와보니까 저분들은 이교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네. 그 신전에 가네. 이교도들의 음식을 먹고 있네 라면서 나도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을 또 흔들기도 했습니다. 몸의 부활은 거절하고 영의 부활을 믿고 지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막 살고 있습니다. 영의 부활만 믿으니까 놀랍게도 재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의 부활만 믿으니까 자신들에게 부활을 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바울이 반대로 꼬집으면서 그들의 심각성을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헛되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라며 육신으로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18절 말씀에 육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잠자는 자들은 망한 것이지 않겠느냐 라면서 그들에게 반대로 말하면서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당시에는 신학 성경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들,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었으면은 신학적으로 튼튼했을 텐데 당시에 인쇄 보급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자들,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그러한 형편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으로만 부활한다고 하면서 마치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뭔 줄 아세요? 오늘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목숨 걸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점검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갈 방향이, 그 기준이 어디인지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받고 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때로는 이상하게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하고 있으시면서 못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바른 길에 가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의 길은 좁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점검이 우리 가운데 늘 생각이 있고 우리에게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반전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영혼에 물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잘 가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서 나는 잘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율법적으로 탄탄하게 해가면서 나는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손 놓고 은혜로 하게 해주세요 라며 아예 손 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 느낌, 내 생각으로 점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대학교에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전공했거든요. 어떻게 그 소문을 들으시고 저한테 그 클라리넷에 대해서 점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세요. 네, 저한테 무료로 레슨 받아보고 싶으신 것이죠? 네,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무료로 레슨 해드립니다. 점검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소리 한마디만, 딱 악보의 한마디만 들으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점검은 바로 들려지는 소리로 인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점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점검이, 신앙의 점검이 중요한데 못 꺼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한지 몇 년 됐는데 내 직분이 이런데 내가 간증도 했었는데 이 들통날까 봐 말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어르신들도 뵙고 또 청년들도 뵙고 중년들도 뵈면은 모두 다 마음속에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확신에 서 있지 않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점검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점검 앞에는 세 가지 부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점검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점검받아야 하는데 받기 싫다라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점검이 뭔지, 받아야 되는 건지 말해야 되는 건지 모르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점검 나는 안 받아도 돼, 나는 튼튼한 신앙을 갖고 있어, 내가 맞아 라는 점검 안 받아도 되라는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신앙을 점검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신앙을 점검하세요? 우리에게는 물음이 있잖아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점검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점검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잘 되는 것, 나의 건강, 나의 기준으로부터 점검받고 싶어 합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점검의 기준은 죄인인 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점검하십니다.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그리고 빛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점검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점검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스노우보드 대회가, 세계적인 대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17살 소년이 출전했습니다. 너무 어립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제가 그 친구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어리고 경험도 없고 작은데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가 출전한 경기였습니다. 거기에 이 17살 아이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당당하게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이 친구 이름이 이채운입니다.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 대표로 출전해서 세계 챔피언을 따냈습니다. 세계 선수권에서 글쎄 최연소 우승을 해낸 것입니다. 영상을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요, 공중에서요 몇 바퀴를 도는 줄 아세요? 4바퀴를 돕니다. 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4바퀴를 도는지, 이 어린 친구가 스노보드를 타고 공중에서 4바퀴를 도는 걸 보고 제가 갑자기 저도 좀 스노보드 타고 돌았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스노보드 타고 꽤 돌았습니다. 이 친구는 공중에서 돌았지만 저는 땅바닥에서 돌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 스노보드 잘 타는 거 어떻게 점검받았죠? 나는 스노보드 10,000시간 탔어. 야, 나는 스노보드 집에 비싼 거 있어. 야, 나는 스노보드를 부모님 때부터 탔어. 이런 걸로 점검받지 않습니다. 이 이채운 선수는, 이 친구는 스노보드 대회에서 제시한 규칙과 그 기준을 갖고 그의 실력을 점검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세계대회에서 내준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그 실력을 검증하게 된 것이죠. 즉 제시된 기준이 충족되어 점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점검될 수 있는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는가? 느낌일까요? 호르몬이 주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좋은 습관들일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기준으로 점검을 합니다. 2가지 포인트를 갖고 점검을 하는데요, 오늘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나의 믿음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점검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귀 기울이셔도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 살고 있는 그들의 삶, 너무나도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다 합법적이라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들의 삶, 어떤 기준을 갖고 점검하는지 구체적으로 2가지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영적 교훈으로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점검할 영적 객관성인 말씀을 던져줍니다. 무엇으로 점검하는가? 바로 복음으로 점검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1절 말씀에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고, 그것을 받았다고, 그 가운데 섰다고 바울이 확신하며 말합니다. 들었잖아요, 아시잖아요 라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굳게 지키면 헛되지 아니하였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헛된다는 말이 걸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헛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형제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가까운 사이를 가리킵니다. 한 부모의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를 사하는 피를 함께 공급받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무리 그분이 미워도, 아무리 그분을 용서하기 어려워도, 아무리 그분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만났고 태어났고 성령 안에서 연결된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모르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처음부터 잘못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동일한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위에 믿음을 세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복음 위에 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음을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고 있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십니까? 우리는 함께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시기는 다르나 그 복음을 들은 자들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는 배경 다르고 사회적 위치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다면 사실은 그 손가락 방향이 나에게 와야 해서 그 죄는 정죄할 재료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도 그 성도님도 그 목회자도 여러분과 동일한 복음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서 바울이 상기시키려고 했던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그 복음을 바울은 깔끔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먼저 성경의 권위를 들어서 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친절하게도 함께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간단하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이 왜 복음이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구원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복음인 것, 기쁜 소식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성경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노란색 글씨입니다. 바로 3절 말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란 말이 앞에 있죠. 그리고 4절 말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성경대로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진리의 성경 말씀이 오늘을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되어준다는, 그 기준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3절 말씀에 나의 죄라고 개인의 고백으로도 할 만한데 왜 우리의 죄라고 표현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바울은 늘 우리라는 표현을 잊지 않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 교회마다 우리라는 마음을 잃고 내 것, 내 스타일, 내 방식을 그대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우리라는 곳을, 이 교회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개인주의적인 사회입니다. 한국도 많이 개인주의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굉장히 개인화가 되었습니다. 나의 죄, 나의 문제, 나의 신앙, 나의 평안함, 나의 자녀, 나의 비전, 나의 기도. 물론 개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있을 때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옆에 오늘 한번 누가 앉아있는지 한번 보세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누가 계신지 한번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어쩌면 관심 받지 못하셨던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바울은 균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용서받는 사랑의 그룹으로 묶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첫 번째 죽으심,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심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육신이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함으로써 잘못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들었던 복음, 처음 들었던 감격, 처음에 살기로 한 믿음 안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자면, 지금 부활했으니 자신의 모든 영적 활동은 합법적인 것이 부여됐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완전한 부활을 육신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활을 했다고 믿었던 이단적인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때가 완전히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한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는 것들이 다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가지로 압축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만 믿으며 신앙생활 했습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각 스타일, 나의 영성, 내가 받은 은사들이 중요했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10장에는 연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교도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맞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게끔 유혹을 안겨줬습니다. 11장 18절에는 자신이 하는 것이 다 맞기 때문에 분쟁도 기꺼이 만들었습니다. 11장 18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그리고 받은 은사들도 순위를 매겨서 이런 은사는 1등, 이런 은사는 한 5등, 자네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5등,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아니 우리들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1등들, 이렇게 은사로 또 구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과 30절 말씀은 그것에 대한 바울의 말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13장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어도 은사면 되지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장이 등장한 것이죠. 14장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질서를 무시하고 내 방언을 들어봐, 내 뜻을 들어봐,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또 말해볼게 라면서 이것이 질서 없이 과시되고 있어서 바울이 질서를 또 정해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너무 자신에게 과몰입된 영적 자존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3일 만에 실제적으로 육신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육신도 부활하셨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귓가에 들려줍니다. 지금이 온전한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나타냅니다. 왜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했을까요? 육신의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의 몸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하고 싶은 데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의 핵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여러분이 받은 은사,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로 모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의 권위까지도 가져오면서 그들의 믿음 안에서 점검하는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2000년을 넘어서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명력이 있어서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도 기꺼이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스펠 센터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올해 참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울의 증언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 합당한 삶입니다. 막 사는 것 아니고 나의 영적 자존감이 흘러넘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봐줘야 했고 그들을 배려해야 했고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됐고 겸손해야 했고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해야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복음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의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진단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믿음 안에서 점검하여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다시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이것으로 말미암아 점검할 수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영적 교훈, 저는 5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은혜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혜심 씨의 그 노래를 아십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네, 저도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나혜심 씨가 이런 분이셨죠. 1958년에 히트곡이 발매되었습니다. 나혜심 씨가 불러서 유행했던 대중가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말라는 말이 이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의 화장 전과 후는 어떠십니까? 과거를 물으면 안 됩니까? 혹시 오늘 키높이 구두를 신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고 안 신고의 키는 어떻습니까? 과거를 물으면 안 됩니까? 과거를 묻지 말라는 말의 유행처럼 현재에도 우리 세대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서 있는 제가 저 친구 참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사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 저는 정말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자격뿐만 없는 것이 아니라 가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다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부족하다고 여기고 한심하다고 여기고 그들을 판단하고 큰 소리 쳤던 자였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이 어떠했느냐를 기억해 볼 때, 그러나 그 과거의 기억은 현재를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끔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삶을 바울처럼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바울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분이셨어요? 과거로 한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 그 직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만약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이 본당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말과 행동이 저기에 요약돼서 딱 적혀 있다면, 그걸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면 우리가 누가 이곳에 들어와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과거를 기억하는 자, 현재가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자인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선교합니다. 사실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신학교 세웠으면은요 탑클래스입니다. 이분 책 썼으면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분이 세미나 열면은 아주 몇천 명 모여드는 그런 거장입니다. 거장.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자인지 기억해내고 은혜를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랑 복음 들었을 때 이렇지 않으셨잖아요 라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그 기억 속으로 오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좀 말씀이 길긴 하지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박해하였으므로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9절 말씀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아기는 37주에서 42주를 채워서 태어납니다. 저도 간신히 37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시기 37주에서 42주를 만삭이라고 하고, 그러나 그 전에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미숙아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자신을 미숙아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여기 김미숙 성도님, 이미숙 성도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상태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그 아기의 상태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와 같은 자였다라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듭날 자격이 못 되는 사람인데, born again 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 이런 자였는데 만나 주셨습니다 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가는 중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성경 읽으러 가는 중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회개 기도하러 가는 중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할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은 거듭났지만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공개할까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영의 부활만 믿어서 지금 부활했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자유롭고 내 맘대로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하지만, 가수 나혜심 씨는 과거를 묻지 말라고 히트쳤지만, 우리는 과거를 물어야 한다고 믿음 안에서 고백할 때 믿음에 히트 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거를 묻고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았는가? 내가 얼마나 내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복음 앞에 얼마나 많이 거절했는가? 냄새나는 그 모습, 추악한 그 모습, 죄를 즐거워하던 그 모습,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죄,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해내는 자는 제대로 사랑합니다. 제대로 헌신합니다. 제대로 기도합니다. 제대로 겸손합니다. 제대로 감사합니다. 제대로 은혜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도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성도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 성도 여러분의 목장에 필요합니다. 그 성도 여러분의 직장에 필요합니다. 그 성도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 성도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고마저도 은혜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나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목소리가 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바울이 아무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엄청 많이 노력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모든 사고보다 수고한 것 맞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선교하느라 그의 발바닥이 수고했습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이기 때문에 전에 배웠던 이 바리새인 때 배웠던 것을 거부하는 수고를 했고, 돌에 맞고 매 맞고 죽기까지 수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의 수고가 바울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력을 감추지 않고 공개합니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을 드러낸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고 그가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노력의 이유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모든 노력을 다한 것 같았지만은 이 노력을 마치는 데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의 겸손함입니다. 수고의 시작도 은혜요, 수고의 끝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를 아는 자, 이 바울처럼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말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거기에 영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왔다면 그 다음 문은 은혜라는 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다시 은혜입니다. 오늘 몇 월 며칠이죠? 3월 10. 큰일 났어요. 이 오락가락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3월 12일입니다. 네, 물론 오늘 시차가 1시간 당겨졌지만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3월 12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312 이거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주에 3명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1번도 은혜, 2번도 은혜, 할렐루야. 2부 찬양대가 오늘 이런 가사로 고백했어요. 보이지 않던 자 보게 하신 분, 소리 낼 수 없던 자 입을 여신 분, 일어날 수 없던 자 걷게 하신 분, 피 흘리던 여인을 고치신 분, 말로만 듣던 그분이 오셨네, 우리에게 오셨네. 왜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까요? 은혜라고 말할 때 자랑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말할 때 교만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떠난 다음 은혜라고 말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점검하고 있고, 과거를 기억하여서 은혜를 고백하는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덕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는, 과거를 기억하는 자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점검하게 하며 은혜를 고백하게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선 고린도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 자신들의 모습, 복음을 들었던 그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초대된 그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초대된 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던 그 돌 무덤 앞으로 초대된 그들,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기억을 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숙연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같이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합니다. 이같이 전파했고 이같이 여러분들이 믿었다라면서
이 말은 복음 안에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도 복음 안에, 너도 복음 안에, 우리도 복음 안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당한 삶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미루어 보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입니다. 다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쪽에 불렀던 우리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양은 한국 가곡의 뿌리인 박태준 씨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요와 가곡과 성가곡을 몸을 바쳤는데요, 이분이 작곡한 곡입니다. 이분이 작곡한 곡 중에 동무생각, 또 새나라의 어린이, 오빠 생각, 이런 동요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곡한 찬송가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어요? 새 생명 얻은 자 어떻게 나아갑니까? 죽으신가 부활을 믿는 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1절 말씀에 옛사람으로 가는가? 아닙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도다. 2절 말씀에 혹시 이전 것이 좋던 것 계속 좋으신 분 계십니까? 2절의 고백 속에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혹시 틀어진 관계가 있으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3절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4절에 보면 여러분 누굴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 손잡고 가고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며 주님 뒤따라 가리라. 이 가사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의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고백, 그 고백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느낌으로 점검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점검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들었던 첫 복음이었었기 때문에 낯익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믿었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세요. 부활의 무덤 앞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과거를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로 돌아오세요. 주님이 사랑의 팔을 벌리시고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에 동그라미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충효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